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말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사람을 긴장하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의 핵심 내용은 그리스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 그러면 또 우리가 행위 믿음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믿음을 또 곡해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생애 그러면 되겠죠. 그러면 그게 삶입니다. 행동이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그게 우리 구원의 근거다. 이 말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소위 우리의 믿음마저도 공로로 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구원과 의롭게 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 와서는 성령을 받음 또 믿음이지 않느냐, 아브라함도 그랬지 않느냐, 율법이라는 것도 그것을 안내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고, 이제 4장에 와서는 그 그리스도인이 어떤 특권을 가졌는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겠습니다. 제목을 붙이자면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제가 성경을 거듭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워낙 세상을 뛰어넘는 그런 말씀, 사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읽을 때마다 그 세상과는 다른, 세상에서 감히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에 도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정리해 놓고 이제 읽는데, 그럼 다음에 또 읽을 때도 이 생각이 워낙 크고 높다 보니까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래서 또 그것을 확인하려고 또 깊이 넓이 이렇게 주변 문맥, 또 다른 성경 막 이렇게 또 읽게 되고, 그러면 다시 또 그 같은 또는 그 이상의 결론에 도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깊다, 높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4장을 준비하면서도 역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건데, 생각이 어떤 그 견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꼭지점을 딱 찍는다, 그렇게 할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유. 그건 어떤 건가? 어떤 걸 그거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이제 비교처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오는 자유의 당위성, 이런 자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정체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2절 아버지가 1절부터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모든 것의 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 마지막도 유업을 이을 자로 끝났거든요. 그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2절에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그러니까 왕자는 차기 왕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선왕이 이제 뭔가를 다 물려주게 되고 그런데 이 선왕의 통치 개념 이런 것들은 좀 익혀야 되죠. 그 원리, 통치 원리. 그것을 익힐 때까지는 뭔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서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신분상으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다 하는 그 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이제 비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여기 초등학문이 뭐겠어요? 무엇을 보고 초등학문이라고 하겠어요? 율법? 예, 율법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높고 의롭고 친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건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에요. 이것을 율법과 구별되는 학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이제 쭉 내려가면 그것이 이거 정말 율법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학문을 일컫는 것이구나. 이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이름을 붙였는데 초등학문이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세상의 학문에 비하면 고등학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을 했었다.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 세상에서 생각하는 방식, 거기서 마련된 어떤 결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매여 있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학문도 우리가 아는 윤리와 지식 이런 것들도 그 다음 학문, 고등학문을 위한 기초겠죠. 초등학문이니까. 그 고등학문이라는 것은 진리겠죠. 진리도 어떤 그 문장이 이렇게 성립되어 있는, 기술되어 있는 어떤 내용을 진리라고 보는 게 아니고 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진리를 수호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의 어떤 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거, 그거는 못 미치는 거예요. 그 교리를 수호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 그 진리에 이르려고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율법과 학문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우주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려는 그런 기초적인 시도들이다. 누구로부터 왔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조직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이 자기를 모든 만물에 계시하셨다. 그래서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은 얽매이면 더욱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쪽 방향으로 사용하면 되지만 거기에 얽매여서 제한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든 세상 학문이든 뭐 우리 세상에서 경험하는 어떤 경험이든 그것을 선용하는 방법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재료로 쓰는 거. 그러면 그걸 선용하는 거예요 되겠어요.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죠? 그리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딸은 아닌가요? 딸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아들 그럴 때는 뭐 남아 서로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 전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또 우리 전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나의 것으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인 아들이다. 그러니까 먼 우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예, 좀 트시면 되죠. 그걸 좀 줘보세요. 제가 조정해 드릴게요. 정식이 위에 있는 하얀 리모컨. 네. 저를 주세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으잖아. 자 이제 때가 차기 전에는 율법과 세상 그걸 통해서 어떤 도리들을 배우고 이게 필요했다는 거죠. 근데 때가 찾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창세전부터 가지려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로 부르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사이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들을 가지시려 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죠? 그것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 우주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공간, 물질 이 모든 존재들의 목적은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그거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존재다. 그걸 지금 자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전에 나오는 어떤 민주주의가 추구하고 뭐 이런 그런 정도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포함하겠습니다만은 우주 위에 있는 모든 것 위에 있는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상태를 당연하게 우리의 정체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자유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8절부터 11절까지 어디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는 건지를 설명하는데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네. 종노릇 어떤 것에 또 종노릇을 했었냐면 첫 번째는 뭐에 종노릇 했었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에 종노릇 했었어요.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죠.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하여튼 존재하는 모든 것. 그 하나님 아닌 것들에 종노릇을 했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빠져나와라. 그 종노릇한 목록이 율법의 종노릇 했었고 학문의 종노릇 했었고 그 다음에 10절로 가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절기들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에 종노릇 했었다. 이런 것을 삼가 지키고 하는 것이 지금 바울이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믿음과 행위 이런 정도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마저도 그게 하나님인가? 아니라면 거기에 종노릇하면 안 된다 하는 선을 지금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의 미래의 얘기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아는 그런 관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9절 같은 때는 초등학문, 세상의 학문을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였어요. 뭐 그냥 좀 그건 아니다 이런 정도만 얘기 아니고 그게 천박하다는 거예요. 천박하다 반대는 뭐겠어요? 굉장히 고상하고 그런 거죠. 이 복음 지금 주님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바른 복음 이 내용이 아닌 것은 비교를 하자면 그 자체가 막 천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비교를 하면 천박한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외에 모든 것을 지금 다 천박하고 약하고 초등학문이고 자칫하면 속임수가 된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이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구약 학자예요.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구약 성경을 잘 알았어요. 그런 사람인데 그 전에 알던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 이것과 비교하니까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낮추려고 하기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유업 이게 얼마나 큰가. 이걸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는 중에 날과 절과 절기 이렇게 얘기했는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절기들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말을 해요. 절기들이 그냥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뭔가 거기에 담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얘기해서 그 절기를 잘 지킴으로써 뭔가를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 전체로 얘기한다면 율법이 지향하는 바가 뭐죠?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바,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죄가 드러나면서 우리의 무능이 드러나게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고 몰아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이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은 드러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인데 그 절기 자체에 매이는 거 이런 것을 지금 말하면서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을 성수한다.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안식일은 이제 구약 개념이나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정리가 잘 안 돼 있긴 하죠. 교회력의 지금 절기들, 우리 뭐 부활절, 성탄절, 우리가
주일을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로 지키는 거예요. 이거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읽어도 됩니까?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문장으로는 그렇게 읽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려고 하여튼 여기저기를 많이 이렇게 이제 보고 확인하고 또 하고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이런 모든 규칙 목록들, 이 목록을 지키려고 하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그걸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 정도로 되고, 그런데 주일 성수 어떻게 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게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출발을 할 때 모든 것을 버리도록 요구합니다. 버림이 있고 처음에는 버리도록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다 챙기도록 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구절들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장 33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찾고 그러면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읽어줄 테니까 나중을 위해서 그냥 적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녹화가 되니까 또 활용하셔도 좋고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게 소유에는 재산만 아니라 부모, 형제,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다 들어가요. 이걸 다 버려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신자가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인용해 드렸듯이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고 생각했고, 갈라디아서 지금 이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 절기 이런 것까지도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말하고 전했던 것이 헛것이 될까봐, 너희들이 좀 잘못 이해할까봐 걱정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했고요. 3장 10절에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 행위를 따르는 자도 저주 아래 있고, 율법 행위를 강조하는 자, 이걸 지키도록 해라고 강조하는 자 저주 아래 있다. 좀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선명한 선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긋고 있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좀 아슬아슬 하실 것 같은 마음도 들어요. 5장 1절에 가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말라고 이제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5장 13절 가면은 5장 13절을 이걸 읽으면 여러분 좀 안심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방종하도록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방종하도록 격려하고 방향을 그렇게 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할 것이 이제 안내하는 방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배설물은 버리는 거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 제대로 딱 들어가면 감사함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진다. 다 살려주는 그런 길이 또 있는 거고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자처럼 되고,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복음에 깊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내게 있는 이 권리, 자유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 주시는 그 상급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둘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 그런데 그 자유 가지고 마음대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경도를 해요. 자, 주의를 어떻게 지내야 됩니까? 자유해야 돼요. 자유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일에 어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규율에 매여서 이렇게 하면 벌써 이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럼 난 자유할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자유하면 이건 굉장히 어리고 미숙한 처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 틀린 건 아니더라도 아주 미숙한 상태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만약에 이게 나는 다 자유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고기도 먹지 않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태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자유. 이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로마서 14장 2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뭐 이런 거.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세 가지 처신이 있는데 한 가지는 뭔가에 얽매여가지고 그 안에서 얽매여서 미숙한 처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어린 거죠. 율법에 매이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행동하려고 눌리는 거예요. 주일은 가게 문을 열면 안 돼. 주일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이거는 얽매이는 거고 굉장히 미숙한 처신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또 미숙한 처신을 할 수도 있어요. 아까 얽매이는 상태에서 또 그렇지만은 자유한 상태에서 나는 자유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미숙한 상태를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숙한 처신을 할 수가 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안내받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걸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의 행위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는 행동이 될 수 있고 그냥 사람의 행위일 뿐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자유한 상태에서 성숙한 처신은 진정한 믿음의 행위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거죠. 자, 12절부터는 이 자유를 가지고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자, 이 자유를 가지고 방향,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할 때 메시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미쁘심을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담는 거. 하나님의 미쁘심. 이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피스티스라는 동일한 단어. 예수님의 형상, 성령의 거룩하심. 이게 다 같은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미쁘심 했을 때 신실함이라고 바꿔도 되고, 미쁘심, 믿음 이런 단어 다 한 단어를 생각할 때 그냥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생각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깊이를 가지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의 실천으로 용납해주고 그랬었다. 그걸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들. 그래서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모든 그 진통과 노력과 그 에너지를 쏟는 게 초점이 어디냐면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려면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얘기한 우리를 의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것이 그 사람들 안에 있도록 하는 거. 여기에 이제 모든 힘을 다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20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게 의혹이 있습니다. 율법 준수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현상을 보면서 막 이건 아니다, 이건 큰일이다 생각하고 막 지금 언성을 높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신실함으로 맞는 그러한 태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긴장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에서 보면은 믿음이냐 행위냐 이게 굉장히 이해가 굉장히 결여된 상태, 아주 미비한 상태, 표피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논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믿음, 행위 이런 얘기만 정도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런 정도의 거기 밑에 얽매이면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높은 자유를 갖고 있고 그 자유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21절부터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이 자유자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인기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여기 이제 비교는 여종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 이렇게 비교를 우선 했는데 이게 다 누구의 자녀죠? 다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지금 어떤 계열을 딱 하고 있는지 자기를 들여다봐야 된다. 여종의 자녀가 있고 자유자의 자녀가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말로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 이렇게도 말했고 옛 언약의 그 다음에 새 언약의 자녀 이렇게 또 얘기했고 땅 예루살렘의 자녀, 하늘 예루살렘의 자녀 이렇게 대비를 해놓은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성령을 따라 난 자, 땅에서 난 자, 하늘로부터 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듭났다 할 때 요한복음의 표현은 중생했다는 말이 하늘로부터 났다 그런 말이에요. 같은 한 단어에 그 뜻이 들어있어요. 거듭났다는 말은 그냥 다시 태어났다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쭉 비교를 했고 우리는 약속의 자녀예요. 자유자의 자녀예요. 하늘로부터 난 자다. 그 얘기를 한 거죠. 마지막 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5장 1절이 4장 마지막에 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5장으로 분류가 됐는데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4장 마지막 절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고 서서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말라.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줬죠?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자유하라 당연히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기서 자유? 믿음으로부터 자유? 응? 무엇으로부터 자유? 그거 아닌 것부터. 네? 초등학문으로부터 자유. 또 날과 달과 절기. 절기들 이런 거 자유. 당연히 죄와 뭐 이런 거에서부터 자유해야 되겠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뭐 이런 거. 그런데 간단한 것은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 8절 한번 보세요. 4장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럼 이제부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 엄청난 말 아니에요? 그렇게 읽어도 돼요?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자유겠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어디에 그때? 그러나 뭔가 그때에는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알지 못하여 그때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오기 전,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 이럴 수도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때 이후로는 이제 종노릇 하지 마라.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한번 나열을 해보세요. 지금 몇 가지 우리가 나열을 했고 자유해야 할 게 엄청나게 많죠. 돈으로부터 자유. 그렇죠. 당연히.
죽음으로부터 자유. 맞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지금 상대하려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 맞아? 그래서 하나님 아니야? 난 그럼 너로부터 자유야. 주일은요. 내가 자꾸 주일을 얘기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가깝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주일은요. 하나님 맞아요? 주일이? 그럼 자유네. 근데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이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걸 지키면 매이는 것이 되고 그만한 자유와 그게 안 나와요. 기쁨이, 해방감이. 그래서 그것을 자유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칙처럼 굴려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카톨릭 교회죠. 카톨릭 교회가 갖고 있던 교회의 권위가 있었어요.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 뭐 죄를 사하는 권위,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돈으로 사고 팔고까지 하고. 근데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갖고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걸 거역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철학과 학문과 이런 것으로 그걸 딱 짜놨거든요. 당시에 교권을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니었다면.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럴 때 정치적인 자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것을 얘기할 때는 뭐 거기서 자유하는 거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당연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형식.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죠? 성경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성경은 이거는 성경책은 종이잖아요. 네, 그걸 분명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네. 이 성경 자, 이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극단적인 말의 어떤 경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선명히 알지 못하면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안전한 쪽에서 놀아야지 가능하면. 근데 지금 선명히 알면은 경계까지 분명히 경계를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자유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니죠. 성경책이 성경책으로서의 가치와 그 진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책, 인류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책, 그런 책으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책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성경책은 머리 베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수적인 현상으로서 그렇다면 뭐 이해할 만하죠. 귀엽게 봐줄 만하죠. 근데 그게 막 율법처럼 돼가지고 뭐 그걸로 사람을 종죄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순간 이거는 잘못 쓰이는 거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성경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이건 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선명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또 이 책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놀라운 이 책, 이것을 마땅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보존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하나님 그 성경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해서는 자유하되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 자유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복속하면서 성경,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굉장히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게 돼 있다. 그게 사랑으로 종로를 하는 모습이에요. 부인들은 남편으로부터 자유. 어때요? 응? 응?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네. 얘기해 보세요. 아, 얘기해 보라고 하니까 이거 난감하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성경은 남편에게 뭐 복종하라 뭐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균형 있게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된다. 복음을 가지고. 그러면 남편으로부터 자유 많잖아요. 네. 자유해야 돼. 이것을 확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것을 할 때, 이때 정말 성령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양이 크고, 그 다음에 내가 누리는 자유와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랑이 가장 진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데 이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런 것에 묶여가지고 하는 그것은 짐이 되고 힘을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한다. 이 이해를 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또 우리 내가 이 말까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생각이 많아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젊은 엄마들이 육아로부터의 자유. 목사님 네. 수준이 너무 높고요. 저희는 수준이 좀 낮아서 지금 이게 우리 수준이 좀 너무 높은데요. 감당이 좀 안 될 것 같고 이해도 수용도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목사님들하고 이런 거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하신 거면 네. 이 말을 이해하려고 하고 네. 공유하려고 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지금 우리의 생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냐에 따라서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니요, 저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는 말씀이 흔하잖아요. 교회 처음 다닐 때부터 들은 건데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거에 제가 자유하는 걸 확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진리 안에서 자유 안 하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었는데 사람들이 말을 알지 않는데 저는 그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자유했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은경 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자유, 육아로부터 자유라면 우리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얘기를 끝까지 해야죠. 그래서 너무 놀랄까봐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사랑으로서 종로로 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생각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든지, 다른 생각이 돌아간다든지, 잘못된 것 같다든지, 그러면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대화를 해서 이제 성경 말씀을 쫓아서 가면 돼요. 그런데 아예 성숙하기를 딱 선을 긋고 이렇게 하면 성숙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약한 상태, 미숙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현상에 눌리고 자유하지를 못하고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것을 저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목사님들끼리 하면 안 되고 목사님들하고도 대화를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공유하도록 하나님은 그거를 목적으로 하시겠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라 저렇게라 해서 우리한테 정말
초등학문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우리한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최소한의 그것들이 우리를 최소한의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막 그것이 내가 성숙해서 지금 그런 부분하고 조금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면 안 돼요. 율법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게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세상의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버리는 거 아니고 그냥 초등학문일 뿐이에요. 그러면 고등학문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유한다 그 말은 다 버려버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배설물 이야기도 하면서 성숙한 상태에서 챙기게 된다. 나중에는 다 챙기게 된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 거기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성숙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나의 중심 신실함으로 상대를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계속 견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매 순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한 것은 다 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만 사는 거죠. 되게 뭔가 어릴 때 기억이랑 겹쳤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어릴 때는 막 엄마 아빠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러면은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왜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도 따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크고서 나중에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 부모님이 나를 걱정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런 말을 하셨구나.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도 그 율법 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탈리처럼 지켜주고 구하시는 거랑 깨달으면은 그거를 뭐 지켜라 마라 이런 차원을 넘어선 그런 풍속이 일어나는 거였지 않나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어떤 규칙 목록으로 그 규칙 목록을 우리가 지키면 뭔가 우리가 의롭고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결코. 그래서 지금 믿음, 행위 이런 이제 이야기를 교회에서 이제 할 때 그 어떤 이 행위를 강조할 때 규칙 목록을 지켜라 이렇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뺏어간다. 위협하게 된다. 뭐 육아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에서 너무나 말도 안 되게 그 엄마들이 애에 의해서 아기들이 버려지고 이런 형편없는 상태를 경험하다 보니까 마치 그 얘기를 하는 걸로 한다면 정말 말이 안 되죠. 아주 극과 극은 또 이렇게 서로 만나요. 유사해요. 그 모습이. 그러나 그걸 분별 못할 정도의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함께 초대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여기고 지금 3장을 거쳐서 이제 4장에 왔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노릇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다시 이제 왕노릇으로 표현되는데 그 왕노릇은 종노릇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랑으로 왕노릇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몇 절이었죠? 13절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시니까 다시 한번 읽어요.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자의 종노릇, 왕노릇하는 자의 종노릇.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그 하나님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자유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것을 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시는가? 왜 제한하시는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될 방향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무엇을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명령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은 준수할 어떤 목록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닮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준수를 하나하나 다 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중심을 담지 못하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되는 그 용도가 아닌 거죠. 사람의 행위로 되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 명령형을 규칙 목록으로 읽으면 안 되고, 그러면 율법이 돼버려요. 심지어는 거룩해라, 사랑해라. 너 왜 사랑 못했어? 이거는 율법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율법이죠. 어떤 사람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명령형을 규칙 목록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명령은 약속으로 읽어야 돼요. 거룩하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거룩하게 해주겠다.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게 약속으로 읽으면 이게 복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이것이 전혀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잘못 읽으면 율법처럼 읽을 수 있고, 구약 성경도 잘 읽으면 복음으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약속으로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 성경을 쫓아 행하고, 그분의 성품인 사랑으로 행하고, 이렇게 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거. 그 대원리를 지금 4장에서 다 다루진 않았지만 대원리를 우리는 다룬 것이고, 이것을 우리의 일상 속에 계속해서 풀어서 적용하고 이렇게 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나눈 것은 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녹화가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공유했으면 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가능하면 그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 4장을 마치겠습니다.